시험 드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내려서 노아의 8식구 빼놓고 물에 그만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참 모지신 분이시네. 어떻게 당신이 창조하신 인생들을, 그것도 다른 피조물도 아니고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인생들,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생들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홍수 심판으로 그 생명을 거둬가실 수가 있을까? 그 성경을 1000번 읽은 분, 뭐 수년 전에 1000번 읽으셨으니까 그분이 1년에 1독 낭독을 하는데, 저도 그분 따라서 1년 1독 낭독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한 시간 한 5번? 4번인가 5번 돼요. 그분이 낭독 시작했을 때부터 하니까. 근데 그분이 성경을 1000번 이상 읽으시고 하는 말씀이, 노아 홍수 때에 그 심판의 빗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게 무슨 시적인 표현이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개중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시다면 좀 참으시지. 응? 좀 심판을 거두시지 않고, 또 심판을 내리셔도 좀 어지간히 하시고, 8식구만 남는 게 아니고 뭐 반이 남는다든가, 응? 그것까지 힘드시면 3분의 1이 남는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8식구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심판을 내리셨을 때에 무엇 때문에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당연히 죄 때문이죠. 근데 그 죄가 본질이 뭐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렀겠죠. 아주 심한 죄를 많이 저질렀겠죠. 또 사람마다 예외 없이 저질렀겠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오늘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8식구가 이렇게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때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그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8식구 빼놓고 다 멸절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 사정은 뭐냐? 이 심판을 당한 사람들의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바로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축복의 나무가 옆에 있다면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8식구에게 복을 주신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홍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한 말씀이 뭐냐? 바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6장을 가보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6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한탄은 무엇이냐? 창조하신 그 목적이 더 이상 인생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씀. 이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바로 플랜 B로 가시는, 그것이 바로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바로 그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 입장에 다들 서보신 분들이고 또 자녀의 입장을 또 서보신 분들이니까, 바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좀 마음을 조금만 고쳐먹으면 얼마든지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정말 얼마든지 그 부모가 아낌없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련만 그거를 외면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볼 때는, 부모의 기준으로는 그게 가장 자식의 큰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심판하셨는가? 바로 왜 이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는가? 인간들 만드신 것을 이렇게 한탄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시고, 근데 그것을 끝까지 외면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 복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올 수 없을 지경까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 중에 큰 죄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이 8식구 노아를 포함해서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목적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 목적이 바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깔려야 돼요. 왜 그 어떤 프로그램을 까는 것을 인스톨한다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인스톨링이 되어야 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깔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가 충만해. 우리가 이 목적을 붙잡을 때는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허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목적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죄가 꽉 찼다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목적을 버림.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교회가 정말
이 목적을 가르쳐야 될 정말 절실한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으신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출산율이 0.81이에요. 이게 이제 0.81이라는 숫자가 별로 이렇게 확 우리에게 와닿질 않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2. 계산한 분들이 2.01 이렇게 되어야 현상 유지가 된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이 세상 떠날 때는 몇을 남겨놔야 딱 현상 유지가 되죠. 2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아니고 하나도 안 되고 0.81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미 창조하실 때도 선언하셨고, 노아와 8 식구가 새로운 그 인류 번성의 사명을 가지고 시작할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사람은 믿는 사람.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축복인 것을 제대로 납득시키고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저부터도 반성을 해야 돼. 정말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근데 거기에 왜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명령이 우리가 수행하는데 힘들어질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이 납득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이성으로 납득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단순히 더 잘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복된 삶을 이루시고, 또 나를 통해서 자녀손들 중에서 정말 큰 일꾼도 세워지고 위대한 인물도 나오고, 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 현실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아유, 한국 사회에서 이 결혼해도 뭐 집안칸 마련 못하고 힘들고, 또 자식을 낳아도 기를 그 교육비가, 양육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10대들이요 60% 이상이 뭐 결혼 꼭 해야 되겠다는 것도 반이하고 훨씬 그 반이하로 떨어지고, 결혼하더라도 10대들은 60% 이상이 자녀를 꼭 가져야 될 필요가 없다. 또 20대는 한 50 몇 % 이렇게 돼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차단시키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명령, 그 중에서도 가장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고 출발이 되는 이 축복의 명령, 창세기 1장에서 주셨고, 오늘 이 창세기 9장에서 주신 이 축복의 명령을 우리가 정말 이성의 차원이 아니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영성의 차원에서 받아들이자.
왜 우리가 이성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여과시키고 내가 변형시키고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세상을 납득시키려고 하니까, 세상과 타협하니까 그렇게 돼. 근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패배주의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좀 속되게 표현해서 미쳤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 길이 열려요. 또 이 시대도 우리가 살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복을 전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걱정거리고 짐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고, 이거는 다른 데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걱정하는 그 걱정은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걱정할 일은 우리가 세상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납득되고 있지 못하는 거, 이것이 더 걱정거리예요. 세상이 뭐 걱정한다고. 아니 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니들이 걱정 안 하겠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언제는 교회에 대하여 안심하고 걱정 안 할 때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 끝없는 그 거짓말 같은 말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은 우리도 세상을 닮아가고 물들어가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짝을 주시고 또 그 가정에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이게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설득시키고 세상을 뒤집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환경이 좋았냐면 풀만 먹어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어요. 풀만 먹고도 900살 이상 다 살 수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자체도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이 환경이 완전히 어떻게 됐느냐, 정말 그 궁궐 같은 집에 살다가 그냥 다리 밑에 천막집으로 쫓겨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홍수 이후의 인류가 홍수 이전의 환경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천막집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기는 좀 이게 미안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나 딱 홍수 이전과는 다른 조치를 하나 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3절입니다. 모든 무엇을 너희에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죠. 모든 산동물.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때가 바로 이때예요. 홍수 이전에는 다 풀만 먹었어요. 초식이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러면 사자도 풀만 먹었나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사자도 풀 먹었어요. 우리 집 강아지도 그때는 풀만 먹었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 개가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렇게 홍수 이전엔 살았어요. 근데 열악해진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래도 열악한 조건에서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홍수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열악해졌어. 우리가 900살이라는 나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보통 100살을 넘길 수 없는 그런 우리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로 한번 외쳐보실까요? 내가 책임진다. 이 뜻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조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단지 육식을 허락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다, 이런 그냥 단순한 도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순종하면서 하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바로 자녀손들이 번성하여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 중에서 정말 이 세계에 빛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정말 진짜 복 중에 복이 되는 일을 세상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복은요, 그 복 중에 복인데도 세상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그러면 그 복은 경쟁 영역이 아니고 경쟁 없이 우리가 독점적으로 블루오션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바닷가에서 잡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해삼 멍게? 그게 그냥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역이 있다. 외국 중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그냥 경쟁 없이 그냥 막 그거를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9장 말씀과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목적대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아낌없이 하나님은 무엇을 지원해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고, 물질 번세도 주시고, 또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혼인의 문도 열어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자녀들의 앞길의 문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답답해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이 있음을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는 방향에서 뭔가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복이고, 이것이 정말 또 교회 나와도 우리가 미신적인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보따리는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그것을 풀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이 채널을 맞춰놓고 있어, 사이클을 맞춰놓고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도록, 여러분들 자녀손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거는 꼭 혈통적으로만 열어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그 메시아의 그 계보도 혈통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위대한 인물이에요. 인간의 그 자연 원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때의 복은 더 축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혈통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자녀를 많이 낳자, 단순한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적으로 독신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은사적으로 자녀 없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향력에 있어서는, 영적 자녀를 낳는 일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바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라인과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되고 우리 자녀손들이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